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 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 자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무슨 것을 하느냐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이름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두 피조물이, 사람이란 피조물이 있고 천사란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래 위치가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인생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겨루고 하나님의 이름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그것이 타락이거든요. 다른 걸 타락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그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타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천사가요 곤두박질 치죠. 성경은 범죄한 처소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처소를 영원한 심판 때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까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라면 스스로 있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분 앞에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스스로 계신 그 이름 앞에 피조물이 대항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문제고 우스운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너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데 비겨지려고 자꾸 그러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완전히 비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모두가 피조물이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자존자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들이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800몇 년 만에 한 번, 850년인가에 그 해마다 한 번씩 명성, 해화성과 이게 해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트위스트 하면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연히 빅뱅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매일과 같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이 같이 그렇게 별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사람 눈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몇 년만 한 번에 오냐면 8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헨리 해성이 7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디자인 안에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날이 있어 없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타락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마귀 타락.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비기려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현대 신학이 요즘의 사회 풍조가 이 마귀의 그 사락을 받아서 자꾸 자기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연속극 중에 뭐냐면 하나님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난 하나님처럼 너에게 뭐 할 수 있어. 이런 대사를 아무 데서나 써요. 요즘에. 돈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아주 그렇게 막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타락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마귀의 타락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는 죄와 동일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우상이 그래서 이렇게 과부자 해놓고 뭐 깎아서 집안에 갖다 놓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비기려는 죄와 동일시 취급하기 때문에 용서치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손주를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끄드린다고. 상투구덩이 쥐고 흔든다고. 우리 인간이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봐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아들보다 인생들을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되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거든요. 마귀가 그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 저주와 심판의 대상, 지옥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그 이름을 존중케 하고 오직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첩경, 인생들의 가장 큰 첩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첩경이었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초림 예수님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신약시대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명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이 세상에 인자로서 오세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절대 복종하시거든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겐 구원이요 은혜요. 그 피가 우리에겐 죄 용서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며 그가 가난하시고 그가 매맞으심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세상 법으로는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기려 하지 않았어요.
동등되려고 취하려지 않았다니까요. 아들도 인자이신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늘 이 세상 계실 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계속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꾸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자꾸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아들보다 못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것에 보고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소롭다 이제 마귀와 함께 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첩경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일입니다. 초림 예수님 때는 첩경을 구약 성경 성도들은 첩경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신약 성경은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는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위예요.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지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위요. 그리고 인간의 처소, 최고의 처소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 불러,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요즘에는 찬양이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아는 것 중에 쓰지 말아야 할 화성을 너무 많이 씁니다. 재즈 화성, 락 화성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음악하는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어느 찬양팀에서는 기타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찬양 선곡을 하질 않아. 일렉기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일하게 복음송 거주 제가 있는 한 우리 교회에서는 일렉기타를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외국 락 그룹들이 오면, 헤비메탈 그룹들이 오면 무슨 큰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여자 브레이저와 팬티가 한 트럭이 나왔어요. 어떤 특정한 음악을 계속 쏘면 뇌파가 돌아가가지고 미쳐버려요. 헤드뱅이라서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머리 돌리는 거 있죠.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 화성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고요. 지금 복음성가에. 복음성가 화성가 딱 보면 이건 진짜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인생들이 그것을 타락이라고 인정하시고 마귀의 그 지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비기도록 만들고 자꾸 이러면 지옥 갈 수 있거든요. 마귀 습성만 드러나면 지옥 가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에게 침투하는 마귀의 경로가 두 경로입니다. 윤리도덕으로 파괴시키는 거야. 윤리도덕으로. 그로 들어오는 거 있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라. 그쪽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비기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게 만들고, 유혹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 먹으면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된다는 소리, 여러분들 현대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과 견주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너 모든 거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맡은 그 포지션에 합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요거만 깨알 같은 부품이 있어요. 그 깨알 같은 부품은 그것으로만 화면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서 깨알 같은 부품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핸드폰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걸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즐거워해야 할 이름이요,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리다 그 이름의 대우를,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우받고 사랑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대우받는 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요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길은 바로 요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네 번째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 잡아서, 포도나무는 아주 잔인하게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포도 따는 거 보면 포도나무는 크지 않아요. 한 요 정도뿐이 안 돼요. 한 1.1m, 한 1.5m, 1.2m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파리 겨울 되면 어떻게 해놨냐면, 원줄기는 한 두께는 한 이렇게 두꺼운데 한 뭐 20-30cm 두껍지만 가지는 요 정도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요 지굵게도 한번 잡아당겨서 한번 배운네 집에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자꾸 포도나무 가지를 쭉 잡아당기면 송곳처럼 나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한 1.5cm 정도가 송곳, 이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꽂혀 있어요.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쑥 빠집니다. 이게 비틀면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원줄기요, 우리 그의 가지들입니다. 나무를 농부가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과일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는 철두철미하게 과일나무를 키우고 거름을 주고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없으면 뽑아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우리 아몬드라는 그 열매 있잖아요. 아몬드라는 열매가 캘리포니아 한 지역을 가면 미국 땅이 얼마나 높은지 2시간을 차 타고 갔는데 계속 포도나무 밭. 옆에가 계속 포도나무예요. 그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2시간을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옆에가 포도나무만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한두 대로 또 오렌지 카운티가 오렌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계속 가도 그냥 오렌지만 있어, 오렌지만. 아몬드를 갔더니 이 아몬드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은 전부 다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여태까지 심었던 나무인데 물이 없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따르면 내게 맡긴 일을 성공하여 주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진짜 그러시길 바라요. 내가 그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맡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땅만 버리냐? 땅만 버리냐? 뽑아버려라. 과원지기가 얘기합니다. 1년만 참으소서. 1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어서 내년에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단단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며 하나님을 이용물로 알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일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뭐 하다못해 무슨 뭐 팔아주는 보디가드가 돼주는 집 팔아주는 뭐 복동방이나 아니면 뭐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이용했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 안 하기에 신앙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또한 인생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 6일 동안 지으면서 모든 걸 인생들을 위해 지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지구 속에 있는 그 물 속이든 공중이든 어디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생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아들이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천사 또한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바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온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교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신령한 그릇들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하시는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의미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드리길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그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명예, 잊어버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원하게 해야 할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움직여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